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12월 5일에 전 남아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추도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는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 전 세계의 지도자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나라의 현직 대통령들과 또 전직 대통령들 100여 명 이상이 그의 추모식에 참석해서 그의 세상 떠남을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의 생애 중에 2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원래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감형이 되어서 93년도에 출감을 하게 되지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가 과연 범죄자인가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환경이 그를 감옥으로 몰아넣었을 뿐 그가 죄인이라 이렇게 단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만델라 대통령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시각에 의하여서 범죄자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2001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00명 정도 되는 대학교의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과 그 학교의 교수들과 교직원 몇 명이 섞여서 경주 구치소 앞에서 꽃을 들고 카네이션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립학교법 위반, 또 업무상 공금 횡령,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법정에서 구속된 한동대학교의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과 부총장에게 스승의 날 행사를 위하여 경주 구치소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 앞에 준비해간 꽃을 구치소 앞에다가 가지런히 쌓아 놓았습니다. 이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감옥에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학생들 눈에는 죄인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스승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4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이 작년 12월에 구속된 사람이었는데 지난 5월 달에 이 사람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재판부에다가 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낸 사람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데다가 또 사기 금액이 많고 변제한 건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원래 죄를 지은 건 2009년 이전인데 2009년 3월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서 4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이 계속해서 재판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 중에는 이 사람이 도주하고 있을 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 딸이 명문대학에 합격한 이야기,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에 성공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수를 설득한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그 여자분이었는데 같은 여자로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딸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런 모든 사정을 다 알면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남자친구의 마음이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과거에 그런 일로 결혼식을 가장하고 나갔다가 도주를 한 범인이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부는 이 결혼식이 실제 진행될 것인가 예식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이 원래 선고 공판일인데 그 선고 공판을 일주일로 미루고 나서 일단 이 범인과 또 그 딸을 불러서 마지막 신문을 하게 됐어요. 이 신문에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안 도망갔으면 벌써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딸 결혼식에 참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건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또다시 똑똑하고 또 똑부러진 말투로 결혼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결혼식만 끝나면 반드시 아버지를 꼭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꼭 자기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 하는 판단을 내리고 나서 이제 생각 끝에 이 사람에게 이틀간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구치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그의 항소는 기각이 되었는데 그는 기각된 자리에서 재판부에다가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고 더 이상은 상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분명히 범죄자지요. 분명한 사기범이고 또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항소가 기각된 것은 그의 죄가 여전히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그를 범죄자로 몰아세운다고 할지라도 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했던 딸의 눈에는 그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의 눈에 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낳아주고 자기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 너무나도 소중한 아버지이기에 비록 아버지가 죄를 짓고 수감 상태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예식장에 들어가고 싶은 딸의 마음이 모두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는 시각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집 안에 있느냐, 집을 떠났느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갔느냐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다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옥에 간 사람도 시각에 따라서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감옥에 간 일이 없는 혹은 감옥에 갔다 왔을지라도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한 과연 죄인인가? 이 가운데는 혹시 이 제목을 보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범죄한 일이 없는데, 나는 재판을 받아본 일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나에게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강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또 그런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VIP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한 부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죄가 없는데 여기 들어와 있다. 난 억울하다. 난 어떻게 해서든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애를 쓰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감옥 안에 있는 나나 감옥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닌가? 나는 다만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려서 잡혀가지고 여기 들어왔을 뿐이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털어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또 한편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뜻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다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넬슨 만델라가 쓴 자서전 나 자신과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에서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인은 계속 노력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흔히 말하듯이 성인은 늘 청렴하려고 노력하는 죄인일 뿐이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대하는 것은 신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모순으로 가득 찬 사람들, 차분하면서도 변덕스럽고 강하면서도 약하고 유명하면서도 악명 높은 사람들,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속에서 구더기와 살충제가 매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 말이요. 만델라 대통령도 부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당당하게 성전 앞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음란하고 불의한 저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을 하였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짧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가 인정을 받을까요? 세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하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기록이 있는데요, 이 마태의 직업은 세관원입니다. 세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 일부는 자기가 착복해서 사용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세리는 다 죄인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모든 세금을 다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비난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리를 담당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좀처럼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하고 또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근하게 다가오셨고 만나시자마자 너 나와 함께 귀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마태에게 있어서는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주는 분도 계시고 이분이 이제 나를 제자 삼아서 나와 함께 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같이 세무일을 하는 사람들 불러 모으고 또 동네에 천하게 여김을 받던 죄인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집안에서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워낙 크게 벌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 저 세리, 저 죄인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것이
마땅하게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땅하지 아니하여서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 중에 누군가가 제자를 불러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어떻게 죄인과 어울려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밥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혹은 동서를 막론하고 일단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에게 충격이었고,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네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명백한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필요가 없겠지만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난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열흘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을 만나러, 죄인을 만나서 그 죄인을 변화시키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 고개를 못들고 부끄러워하는 이 세리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전달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하시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가끔 현대 목회에서 목회자들 사이에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문제 들으면서 이 죄를 다루는 것이 마음 편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듣기 싫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저도 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능히 인정을 하지만 누군가 저를 향해서 당신 잘못된 거야, 당신 죄를 지었어, 당신 죄를 알아,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든다면 저도 불쾌해요.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기분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다고, 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불만이 찾아옵니다. 나의 지위나 나의 자격에 비해서, 나의 능력에 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겨져요. 난 이보다도 더 대단한 걸 할 수 있는데 난 왜 요것밖에 할 수가 없을까?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내 가족들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내가 만나는 직장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 괴롭힐까? 날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찮고 보잘것없는가?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면서 끝없는 불만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다는 것,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인생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래도 많이 묵상하게 되었겠지요. 묵상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한테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한 가족을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목사라고 섬겨주는 성도들이 계시고 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이 모든 사실이 감사해지면서 그때부터 그 감사는 또다시 제 삶에 행복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주변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이유가 되고 그 감사는 내 삶의 행복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보다 더 존귀하고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지요.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고픔의 고난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일도 있었어요.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을 지경이 다 되도록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수요일 날은 고린도 전서 15장을 봤어요. 15장에는 이제 부활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활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다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표현을 사용할 때 자기를 일컬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표현이지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난 진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좀 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디모데서를 쓰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사용을 하기를,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죄인인 괴수,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으로 자기 자신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그 일하는 과정 중에 매 맞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감옥에 갇히는 그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그 뒤에 이런 고백을 같이 해요.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충성스럽게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성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신, 또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격스럽다 보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철저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볼수록 다 비방하고 잡아들여서 죽이고 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순간 변화가 되고, 그때부터 그는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그의 삶이 오늘까지도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다녀오신 만델라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27년 동안 옥살이한 것이 존경의 이유가 될까요? 물론 그가 그 후에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흑인들을 위하여 애를 쓰고 인권운동을 한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 또 그의 삶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가 그토록 많은 사람, 이 많은 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이유, 그것은 그가 보여준 용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대통령이 되지요. 대통령, 남아공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백인들로부터 억압받는 흑인들을 위하여 흑인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백인들을 몰아내거나 또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남아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백인들과 흑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흑인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백인들도 불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그는 양쪽을 다 아우르는 정책들을 취해 나가게 됩니다. 마치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복수와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로 결정함으로 그는 VIP 이상, 정말 VVVIP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그 말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옥에서 깨닫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투쟁하면서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삶이 바뀌었어요.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명상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이 명상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삶의 기회가 새롭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복수나 보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로 존귀한 삶을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능성들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보다 더 선한 일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만 한다면,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복되고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진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여기 총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준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 교도소마다, 우리나라 교도소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용자들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영치금을 지원해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국에 있는 이 교정시설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분이 작년 12월 11일 날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의정부 교도소는 이제 1000명 이상의 수용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중에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진행하는 이 목사님께 이제 메모가 올라왔어요. 오늘은 찬양 이후에 특송이 하나 있습니다 하는 이제 메모였어요. 누가 특송을 하나 봤더니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찬양대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둘이서 특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송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휘자가 함께 찬양 특송을 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른 이 형제는 12년간 복역하다가 이제 이번 주말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형제를 처음 본 것은 지금부터 딱 1년 전인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처음 본 그의 눈빛은 이 의정부 교도소에 있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차가웠고 날카로운 눈빛 속에 무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난 1년 동안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교도소에서 가장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던 이 형제는 변하게 되었고, 그는 이같이 우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이 교도소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송을 하고 세상을 나아가는 그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준영 목사님이 본 건 이제 그거예요. 그 과거를 모릅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를 몰라요. 지금 보면 너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과거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과거를 보았던 사람은 그의 눈빛 속에서 너무나도 무서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최 목사님은 이 칼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존귀하나 변화는 그를 더욱 존귀하게 한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리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죄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저가 죄인 아니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근데 이 마태가 변화를 일으키죠. 변화돼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 12명 중에도 복음서를 쓴 2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마태복음을 남기게 됩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또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시면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주님을 떠나도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요? 인정하실 수 있다면 죄를 고백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이전보다 더 존귀하게 나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기도를 잠시 각자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잊었기에 교만하였고, 우리가 죄인됨을 잊었기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았듯이 용서하며, 사랑받았듯이 사랑하며, 섬김을 받듯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